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으나 아버지 손에서 잘 길러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또 성실히 잘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된 아들이 칠순 생신을 맞는 아버지의 생일날 자신을 길러준 은혜를 감사하며 잔치를 배설해 드렸습니다. 자신도 결혼을 하여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이 아들에게 잔칫날 칠순을 맞는 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내가 어릴 적에 죽은 내 어미가 너의 누나들만 있는 우리 집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아마 목사로 생각했었나 봅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며 아들을 기다리다가 낳게 된 것이 너란다. 이 애비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자꾸 내 엄마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의사 생활을 접고 목회를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았더니 아내는 펄쩍 뛰면서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목사보다 삶 속에서 성실히 복음을 전하는 직장인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 못하냐면서 어머님의 마음은 당신이 목사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자세로 병원에서 환자들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일 것이라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해서 같이 근무하는 기독 의사 동료에게 물어보았더니 동료들 대부분도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만드시려면 벌써 만드셨지 왜 의사로 만들었겠냐면서 그 길을 반대하며 병원에서 목사의 자세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주의 종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명은 굉장히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의사가 있어서 만일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라면 목사의 길을 가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서 기도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른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 의견도 나뉘어졌습니다. 중학생인 큰아이는 반대, 초등학생인 둘째는 찬성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의사로 충성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분은 다 조용하더니 3분은 용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벌써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째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너무 크고 이제 좁혀보겠습니다.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제 또 좀 조용해지기 시작했구만요. 예, 둘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제가 119 대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도 우리 집안에 믿음에 뿌리셨는데 증조 할머님은 앞에 있는 권사님,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님 수준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뭐 보통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니셨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는 제가 큰 농사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세 분이 그래 소원했으면 나 어떻게 할까요? 길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10시까지는 농사 짓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교회 와서 일하고 또 12시 점심 먹고는 또 119 가갖고 불 끄고 또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목사하고 불 끄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다른 소원했으면 난 죽지요. 그래요. 서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용감한 결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셔서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가 될 것인가 사기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 될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견도 그러지 않지만 저 사람의 의견도 나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긴장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 의견들을 서로 관철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목사가 될까요? 도둑이 될까요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의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말로 그만하세요. 됐어요. 그만합시다. 그냥 없던 걸 합시다. 그만합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아니 그냥 뭐 이단하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다툰 것은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디옥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 질서와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일단은 피어싱 있죠. 여기 딱 구멍을 뚫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딱 바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또 코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니까 코에도 이렇게 구멍을 내서 또 이렇게 바늘이나 보석을 하고 여기 입술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링을 달았고 웃을 때 예배될 때 할렐루야 하는데 입에 보니까 혀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배당 올 때 할 수만 있으면 정장을 하고 바느하게 오는데 안디옥 사람들은 복장이 청바지도 살 때 이미 찢어진 걸 사요. 찢어진 청바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입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뭐 여름에 시원하고 좋잖아요. 저는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우리 70이 넘으신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어서
머리가 이만큼 나오면서 이렇게 흔드시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괜찮아요. 옛날에는 머리 다 길렀으니까, 조선시대에. 그러나 지금은 좀 어색해요. 근데 어색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게 본 적이 없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 혼란에 빠졌어요.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맞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맞는지 판정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물론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 뭐 구멍도 많이 뚫고 이렇게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찢어진 청바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나시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이런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애들에게 추천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참 그런 좋은 관계였어요. 그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나바라는 별명이에요. 덕스러운 어른, 위로하시는 분. 그냥 그 장로님만 계시면 그냥 편해요. 그 권사님만 나타나면 그냥 친정 어머니 같아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짓는데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에 한 10분의 1, 20분의 1은 이 사람 혼자 한 거예요. 그 바나바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덕스러운 분이고. 바울은 설명이 필요 없지요.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록시켰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오늘 그런데 다투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심히 다투었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가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를 받고 선교소로 파송받습니다. 그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 사실은 우리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거의 갖추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말에 완벽한 실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 선교 여행에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역자로 혹은 또 비서로 혹은 또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를 또 이어야 되니까 이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제자와 후계자의 개념으로, 또는 두 사람이 이미 나이가 있고 하니까 또 동역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갔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매 맞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는 사람이 죽인다고 해서 그 길로 못 가고 밤에 산길로 돌아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마가란 청년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마가는 조금 넉넉한 집안의 자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을 했던 곳이 마가의 엄마 집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가는 집이 많지 않을 거예요. 120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요즘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120명이 뭐 그냥 서 있으려면 억지로 서 있겠지만, 120명이 넉넉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지켜볼 만한 그런 큰 대저택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않겠어요. 마가의 집은 그렇게 부유했어요. 그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그럼에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목숨의 위협도 알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밤에 이렇게 자고 눈을 뜨니까 마가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집에 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1차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그래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말합니다. 형님, 바나바 형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래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우셨으니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출발하세요. 이렇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바나바가 말합니다. 여보게 바울 마가 있지 않는가? 지난번에 아이고 마가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가 깊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에도 같이 가겠다고, 지난번을 자기가 깊이 반성하고 돌아왔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친구 이렇게 한동안 내가 잘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정말 탁월한 주의 제자로 내가 만들겠네,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바답지요. 그때 바울이 그러지요, 그런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합니다. 형님, 지난번에 선교지에서 이상한 선교사 한 명 와가지고 그 선교지가 초토화된 거 모르십니까? 지난번에 이 마가가 밤에 도망가가지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여보게 그래도 자기를 반성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 사람인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데려가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네. 안 된다니까요. 여보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될 녀석과 안 될 녀석이 따로 있어요. 주님은 복음 전파에 힘을 모으라 그랬지. 사실은 마가하고 형님하고는 친척 아닙니까? 예,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넓게 말하면 조카라 했던 생각하시면 조카. 아니, 형님 그렇게 온정주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안 됩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보게 그런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이러다가 두 사람이 엄청 싸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 교회를 좀먹는 우리 시대의 비참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부처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일 때문에 싸웁니다. 직접 제가 들었어요. 교회 인테리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를 제가 들었어요. 커튼 색깔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웃으시지만 지어낸 말 아닙니다.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커튼을 빨간 거로 하자는 빨간 커튼파와 노란색으로 하자는 노란 커튼파가 싸워가지고 교회를 전도회가 갈라지고 안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빨간파는 이렇게 주장했겠죠.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냐. 반대파는 교회가 부죽간입니까? 뻘겋게 만들게? 이렇게. 노란파는 교회가 무슨 패션쇼 하는 곳입니까? 반대파. 또 노란파는 나는 교회 커튼이 노라면 올 때마다 낙엽을 생각하고 교회 커튼 색깔을 볼 때마다 나도 인생의 마지막이 낙엽처럼 되겠지. 끝나기 전에 주님 앞에 더 성실해야 되겠다. 나는 노란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봅시다. 교회 커튼 빨간 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노란 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야 입을 다무시네요. 그러면 또 하나님 너무 크니까 그냥 물어봅시다. 교회 커튼 빨간색으로 하는 게 옳습니까? 노란색으로 하는 게 옳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한국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가 죽도록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측 혹은 원로 목사님 파가 우리 다 교회 팔고 절로 갑시다 그랬을 리가 없을 거예요. 후임 목사파가 우리 이단으로 빠집시다 그런 교회 드물 겁니다. 다 옳은 거예요. 해롭게 하자고 했겠어요? 해롭게 하자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관용을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을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보게?
자네도 죄인 아니었나? 주님이 받아주지 않았는가? 이 마가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갔다가 반성하고 두 번째 자기 발로 왔으니 데려가서 이 친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뜻 아닌가? 많은 사람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한 친구를 바꿔놓고 이 친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게 정말 큰일 아닌가? 이 친구 데려가세.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을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될 녀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안 됩니다. 지금 형님한테 내가 2차 선교 가자는 거 내가 먼저 말했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여행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이 아이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안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대판 싸움. 오늘 성경도 심히 다툰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관용과 바울의 원칙주의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누가 더 바릅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탁월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다투었지만 감정이 깊어져서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깊어지는 동안 바울이 안 가요, 나 안 가. 아니 때려치워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렇게 안 간다든지, 바나바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무슨 신학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돼야지. 아니 연약한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원칙, 원리, 신학 이딴 소리 하면서 나 안 해.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이렇게 원래의 목표인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것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옳은 일이 충돌할 때 주님의 관점, 교회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선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지만 그들은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혹은 많은 교회가 혹은 많은 삶에서 가정에서 다툽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투다가 보면 원래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과 원한과 자존심과 헛된 진영 논리만 남습니다. 네 편인가 내 편인가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짓다가 나뉘어집니다. 예배당을 좀 크게 짓자, 아니 교육관을 좀 크게 짓자, 아니 주차장을 크게 짓자. 그래서 싸우다가 엄청난 고통에 빠집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1순위, 하도급순위 1순위 안에 있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통해서 짓자. 그게 안전하다. 아니다. 작더라도 알차고 교회를 전문으로 짓는 실속 있는 회사가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훨씬 더 잘 짓는 것이다. 냉난방은 전기로 하자, 수축열로 하자, 빙축열로 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러나 이것도 옳고 저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완전히 전쟁에 나버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과 원한과 자존심, 아픈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신앙은 수많은 옳은 일들 사이에서 결정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들을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옳은 일로 충돌할 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술을 보아야 한다. 옳은 일로 다툴 때 우리는 곧바로 사단의 꼬리를 봐야 합니다. 옳은 일로 다툴 때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말한 것처럼 사단의 전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가로 힘든 바울은 다른 사람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 바나바는 내가 훈련시키고 가르치며 미래를 기약할 청년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론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심히 다투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2차 선교 여행은 구보로와 이 유럽에서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충돌하더라도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해림교회 교인다운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싸우면서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픈 유혹을 이겨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었지만 서로를 비아냥거리는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바나바 보고 물러 터져가지고 말만 사랑 누가 말했나, 그게 대중가요지, 그게 신앙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원칙 좋아하네,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솔직히 부족한 거 말하면 인간이면서 왜 남에게는 그렇게 큰 잣대를 들이대? 에휴 위선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피차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이 크게 다투는 이야기 주제를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욕구의 충돌이고요. 세 번째가 감정의 충돌입니다. 사실 욕구라 그러니까 뭐 먹고 가지고 이런 것만 욕구가 아니라 거룩한 신앙적인 욕구도 존재합니다. 우선 바나바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에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 아이가 변해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고 나도 그 일을 지켜보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가 이 아이를 귀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내 영적인 욕구를 충만하는 것이다, 충족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바울은 안 될 녀석을 데려가가지고 선교를 망치는 것은 주님에게 욕이 되는 것이고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 거룩한 열망, 거룩한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아이는 주님과 내 사이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해가 되는 아이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욕구와 거룩한 욕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서와 같은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 이 마음이 바뀌어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인데요,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저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마가 훌륭한 성도다 보고 싶다가 아니라 마가를 떠오르면서 유익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마가를 생각하면서 저 녀석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영적인 욕구가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가치관의 충돌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사랑으로 사람을, 바울은 원칙으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서로를 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충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의 충돌입니다. 그냥 내가 평소 그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누가 했어?
그 권세가 있어. 안 먹어. 조금 전까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뭐 꼽으려 가다가 그거 누가 했어? 이모가. 어떤 이모? 그 이모 안 먹어. 조금 전에 맛있던 음식이 갑자기 맛이 없어질 것 같은 것은 감정의 충돌입니다. 저는 바나바와 바울의 일정한 부분 감정의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충돌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튼간에 감정으로 충돌을 하든 욕구로 충돌을 하든 가치관으로 충돌하든 성도들은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대화의 주제가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선교 여행에 이 친구를 데려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인가지, 바나바 네가 말이지, 과거에 말이지, 바울 너가 말이지, 서로를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이 주제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결정합니다. 바나바가 데려가자는 것은 사랑하자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이고, 바울이 데려가지 말자는 것은 정확하고 공의와 원칙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의적으로 데려가자, 자의적으로 데려가지 않자고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가자, 데리고 가자,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가입니다. 이제 마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 도망갔다가 이제 왔어요. 이게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래 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도망갔다가 왔는데 바울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뭐 좀 죄 지은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뭐 그랬겠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막 노발대발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란 자기 삼촌하고 지금 막 거의 멱살 지다시피, 형님 안 된다니까요. 내 지금 애가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안 돼 임마. 너는 안 된다고 이놈아. 이게 다 장난이냐 이놈아. 안 된다니까.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각되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 그게 무슨 선교사의 자질이 안 된. 그게 무슨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바나바가 여보게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게.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여러분을 사이에 두고 막 싸우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선 제 이야기 듣게요. 아이 참. 안 해. 이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뭐 딴 거 하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하겠다는데 실수해서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왔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삼촌 안 해요. 안 간다니까요. 뭐 나 혼자 하면 되지. 안 해요. 안 가. 퇴. 이렇게 하든 아니면 마음이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앞에 두고 지금 그게 뭐한 짓입니까? 그런데 마가 보십시오. 마가도 성경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데려가지 않는 것이 바울이 가진 신앙이라면 제가 동행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나하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결정을 순종하겠습니다. 마가가 싸웠다고 대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약 성령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리에 서 있었고, 힘겨울 때마다 늘 주의 제자들 곁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들을 동력했던 인물의 자리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로마 감옥에서
마가의 마가됨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 그때 두 번째로 왔을 때 맞았구나. 정말 반성하고 왔구나. 그 이후로 마가의 흔적과 사역을 전해 들으면서, 그리고 마가가 직접 간접으로 바울을 동력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마지막에 내가 생각해 보니 마가는 주의 복음의 사역과 나의 사역에 유익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마가도 결국 그들이 가진 주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바울도 본인이 가진 말씀의 신앙에, 바나바도, 마가 역시 우리 교회의 의결기구로 당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고 더 많은 일들을 보셨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집단적으로 도둑질 합시다, 이런 결정 없어요. 노란 커튼 할까요? 빨간 커튼 할까요? 뭐 그런 정도예요. 이거로 할까요? 저거로 할까요? 이런 정도입니다. 참 많이 토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99% 이렇게 해왔습니다. 많이 토의하신 다음에 이만큼 저희들이 토론했으니 이제 최종 결정은 목사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어온 전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목사가 노란 커튼을 결정하든 빨간 커튼을 결정하든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저것도 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것도 그럴 수 있고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의 상징이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 결정권을 이양하는 태도는 굉장히 오래된,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보여지는 자세요, 마가에게서 보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바른 일들의 갈등 속에서 훌륭한 결정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에 내가 결정한 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을 최종적으로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선 바울의 결정이 인간적으로는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이후로 마가의 부족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을 칭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바나바 입장에서도 내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정말 옳은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이 순간부터 초점을 바나바와 마가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 쪽에 맞추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바울의 사역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옳은 결정도 마음속에는 내가 그릇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세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금 이 설교를 반복해 들으시면서 이런 다툼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를 듣고 또 들으시면 모양은 달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신앙 안팎의 문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할 힘을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옳은 일과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깊어져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비난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길이 결국 탁월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달림을 믿고 비록 나의 의견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나의 의견이 채택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참 다양한 문제로 싸웁니다.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싸웁니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이냐 검정이냐로 싸웁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우리 교인들,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은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에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빙그레 웃으시며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생애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과 분열 앞에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기업과 근로자, 여와 야, 거기다가 지역 감정까지,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이러한 일들이 다양성의 표출과 우리 시대가 그만큼 민주화된 사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선기능이 있지만은 그런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는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조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분열로 간다면은 그래서 사회의 증오와 적대가 심하게 될 것이고 정치 불안, 사회 불안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만성적인 경제 불안이 이어지고 불확실성이 깊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통일적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몰락과 당파 싸움이 일부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부분 발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와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경험하실 줄 압니다. 이제 교회가 먼저 갈등을 아름답게 처리하는 길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 옳아 보이는 일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문제를 집중하고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는 사라지고 사람 인신 공격만 난무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 모쪼록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옳은 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처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세성전으로 옮겨질 우리 해림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를 훌륭하게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이 갈등의 에너지를 발전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정이 깊어져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는 사라지고 사람을 비난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길만이 탁월한 결정으로 결국 이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해림의 성도들 갈등과 신앙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조국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충돌한다기보다는 옳은 일과 옳은 일이 충돌할 때에 이것도 그럴듯하고 저것도 그럴듯한 일이 충돌할 때에 이것도 교회 사랑이고 저것도 교회 사랑일 때 충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정이 깊어져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픈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길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결정이 되었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혹은 내 의견도 틀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믿음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증오와 적대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의 글 속에서도 야유와 냉소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열과 갈등이 일정한 발전적 요소가 있음을 알지만은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으니 모쪼록 이 모든 소모적인 에너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같이 탄 이 배를 침몰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든 물꼬를 틀은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목사와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사경회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옳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복되게 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과 앞길과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향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해림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해림 새성전 사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